성도님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탄절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리아와 요셉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 마리아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낳으셨던 그 몸 마리아.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고 유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천사로부터 들려옵니다. 네가 임신을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임신의 시점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약혼자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라는 거죠. 약혼자 요셉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소식을 듣고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임신을 하였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남자와 동침을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임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는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신뢰하고 순종을 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를 숨기고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두려움이나 혼란이 엄습을 할 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뱃속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접하고 나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고민에 휩싸이죠. 오늘 말씀이 1절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약혼자가 자기와 동침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애를 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히 이 약혼은 파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 율법 안에서 이 마리아를 간음죄로 간주하여서 돌로 집어 던져서 죽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남자였다. 자기가 예전에 사랑했던 여자,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여인을 돌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좀 요셉의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겠죠. 근데 무엇보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전달되어졌을 때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 이 믿음의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나실 수가 있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었고 그 작정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두 명이 순종을 하였다. 그리고 두 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이 땅에서 나실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전반적으로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기적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됐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우리는 잊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그 분이 동정녀 몸에서 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라는 말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상황, 오시는 일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적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성장하실 것이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이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들을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들을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시작이 어디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동정녀 몸에서 잉태되는 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정녀 잉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몇천 년 전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받아들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시고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23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 일부 신학자들이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일리가 맞지 않다. 임신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임신이 되는데 처녀가 잉태한다?
요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가치관에 뭐 처녀도 임신하는 이유가 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예요. 여자 몸만 있는데 그게 임신이 된다라는 말인데, 신학자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순종을 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더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스럽네, 회복되었네, 그러고 이제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현장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에서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 실천을 우리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행함과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안 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할 때는 일단 떠나서 그쪽으로 향해서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요셉이 삼촌 집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내려가래요. 자기 고향집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향집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를 기대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더 나아가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역사를 기대하시려면 순종을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회복을 기대하신다면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시면 순종의 결과물이라서요. 어떻게 말하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라고 받아들이는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어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 특별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다.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신화에서도 보면 거짓말이 많지 않습니까? 박혁거세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알 속에서 나왔고 당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되는데 뭐를 먹고 나왔습니까? 뭐 먹고 나왔습니까? 마늘 먹고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냅니까? 그 거짓말을 지어내야 뭔가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신비스러워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태어나고 나서 후대 사람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신부롭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후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정말 신비롭죠. 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몇천 년 전부터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학자들 안에서 많은 이견이 오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말을 합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은 맞는데 사람은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와 몸과 키가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죽어도 우리는 지금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우리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날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날 것이다. 왜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야 되냐?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나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만 빌려서 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오물, 죄를 가지지 않고 그의 아들을 낳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 이렇게 오셔야 됐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입니다. 그 계획 안에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기 죄를 사기 위해서 동물을 대신하여 죽이는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어떤 동물이어야 됩니까? 다리가 절어도 됩니까? 피부병이 있어도 됩니까? 눈 한쪽이 멀면 됩니까? 아니에요. 흠과 티가 없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속한 이제 구약의 신학은 어떤 거냐면 죄가 있는 것은 죄인들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죄인을 깨끗이 할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베드로 전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고 죄를 범하지도 않은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죄가 많은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죠. 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때는 시작부터 죄가 없어야 된다. 그 태어나서 죄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 출발 처음부터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고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 기쁨이 됩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받는 저주와 고통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나름 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과 자기 권력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쾌락으로 말미암아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저주와 고통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기쁨을 시작하려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받는 고통, 저주 다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육신적인 고통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죠.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몸속에 못이 관통하는, 창이 관통하는, 그리고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시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보다 훨씬 진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수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질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가 있다. 평안하다. 기쁨이 있을 수가 있다. 감사할 수가 있다.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들이 나한테 평안으로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지기 시작하면 편안하게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의 멍에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만큼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이상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질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것도 주님께서 짊어지시면 물론 육신적인 고통 내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정말로 어떤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었어요.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 가가지고 어떤 분들을 잠깐 만났는데 병원에서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사망 선고가 떨어졌어요. 고통을 줄여주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죠. 교인들 성도님들의 모임 가운데 본인이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임이 천국과 같은 모임이거든. 자기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성도님들 모임 가운데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목자 모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곧 천국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현장을 천국으로 바꾸십시오. 왜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열받아 열받는다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는데 여러분이 그냥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역사하실까 저는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순종을 하십시오. 정말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해야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다라는 그 사실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확인의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정녀로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와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 그 사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는 그 사건, 일어나서도 안 될 사건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대로 두 믿음의 사람이 헌신을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부활 사건보다 부활 사건만큼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고 나셨다. 그분은 죄가 없이 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가고 앞으로 죽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죄가 다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죄가 다 있어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 단 한 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탄생했다. 놀라운 능력이죠. 바로 신비입니다.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행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썩어 있는 고목에 싹이 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다른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날 수가 있죠. 고목의 생명이 다시 돌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성탄절인데 정말로 이 믿음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주실 텐데 큰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